2022년도 첫 번째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독할 때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에서 131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28편 저자미상 지혜시 순례길에 되돌아보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1에서 2절 인간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에서 6절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의 큰 복. 3에서 4절 자식과 선한 아내를 얻는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에서 6절 평생 평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본시는 성전 순례시 모음집 가운데 9번째 시입니다. 본시는 내용상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룹니다. 127편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면모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지만 본시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에게 어떤 책임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주로 자식을 소재로 하지만 128편은 가정을 돌보기 위한 가장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인 아내와 자식, 심지어 후손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127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9편 저자미상 시온시 시온의 수호와 대적의 파멸에 대한 순례자의 확신. 1에서 4절 침입자들로부터 지켜온 시온의 긍지 선언.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에서 8절 미래 모든 시온 침입자들의 파멸 선언.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본시는 시온을 침입한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마치는 일종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의식문 같은 시입니다.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는데 후반부에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을 남북 분단 이후 끝없이 성전이 있는 시온을 미워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남북 분열 왕조로 보는 견해. 다른 견해는 선민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대적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극렬한 저주 등을 감안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30편 저자미상 참회시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사죄를 바라는 순례자의 참회. 1에서 4절 여호와를 향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참회와 사유의 간청.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에서 6절 자신을 위한 사유의 은총 기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에서 8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유의 은총 기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본시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원 즉 승리를 위해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시를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했으며 제32, 51, 143편과 더불어 바울적인 시로 명명하였습니다.
본 시는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 오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애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가 지닌 복음적 성격 때문입니다. 즉, 본 시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31편 다윗 감사 예배시. 여호와 앞에서 토로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겸손과 심령의 평온. 1에서 2절. 신앙인으로서의 겸손과 평온을 추구하는 삶.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표제 다윗의 시. 본 시는 다윗의 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 나오는 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은 다윗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외에 다른 왕들과 통치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성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 시의 고백과 잘 어울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악의 공격이 강하여도 그 결과는 성도의 승리입니다. 129편 2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기억은 단지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그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클수록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감격과 감동 있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세력 판도로 볼 때 팔레스틴 지방은 서편으로는 전통적인 강국 애굽을, 동편으로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일어서는 신흥 강대국들을 두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때론 이대로 끝장나버릴 것만 같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체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들을 내리누를 때도 있었고, 원수들이 승리의 순간에 거의 도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쁨의 함성으로 승리를 외친 자는 누구였을까요?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백성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파멸되지 않으며 자빠지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의 공격이 강력하고 빈번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모든 사람 앞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깃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